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연속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신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걸 한 용어로 표현하면 화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도 인간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우리가 계속 나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었죠. 이 사탄은 어떤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냐면 보이는 것, 즉 육적인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의 첫 유혹 사건을 보면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분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까지 우리 나눠왔던 말씀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모습이 전통, 관습, 습관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더 나아가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보는 것보다, 즉 얼만큼 성경을 많이 보느냐, 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중심이 올바른 복음관으로, 성경관으로 자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 지난주 나눴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올바른 그 이성적인 이성, 더 나아가서 논리적인 이성, 그 아는 것으로, 영적인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는 성경 전체, 즉 하나님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나머지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올바른 방향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법이란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산상 복음 사건이죠. 그 말씀의
결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창세기 1, 2, 3장을 정리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산상복음 5, 6, 7장,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 본문, 이 불법이란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성경 전체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르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화목하길 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지적을 당한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즉 자기의 전통을, 자기의 관습으로 형성된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불법이란 용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정리했던 육의 관습 혹은 전통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상태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곧 관습과 습관 혹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7장 15절에 등장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이란 용어를 성경적으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한 자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겉은 양인데 속은 노략질하는 자.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은 외식하는 자죠. 겉은 꾸미지만은 속은 꾸미지 않는 자.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완전히 단절된 자.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기서는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즉 좋은 나무는 그게 어떤 나무든 간에 심은 대로 거두는 나무,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못된 나무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거예요. 중심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시는 바로 못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씨와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 씨를 심은 대로 그 씨와 똑같은 열매가 맺길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인간 창조로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이란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를 심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씨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이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을 씨를 심겼는데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체, 더 나아가서 죄라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못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은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 멀어지도다 하는 그 말씀, 그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와 화목하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과 화목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육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그런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화목하지 않는 자,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은 중심은, 마음은 내게서 멀어지도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 못된 나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공통점이 있죠. 육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 창세기 3장 5절로 사탄의 유혹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과 같이 된 자. 하지만 속은, 중심은 하나님과 원수인 자. 자, 이러한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 도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해왔고 지금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다. 즉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원수된 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 반대말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다, 동침하다 할 때 쓰이는 용어가 이 알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와 단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불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뭘 말씀을 하길 원하시냐면 법을 행하는 자를 그 말씀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제사가 부정적인 제사잖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거와 같이 사실은 여기서도 불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는 너희가 법을 행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불법을 행하다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많이 듭니까? 우리 국가의 헌법에 어긋나는 자, 혹은 도덕적 규율에 어긋나는 자,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잘못된 자를 봤을 때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이 아니라 이 중심의 불법을 행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불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불법이라는 용어의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즉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불법이란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짓 선지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못된 나무,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총집합이 바로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공통점은 뭐냐면 겉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중심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상태, 그게 바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보면은 이 반대는 어떤 집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만 봤을 때는 똑같은 집이죠. 너무 멋진 집이에요, 둘 다. 하지만 그 기초를 봤을 때, 중심을 봤을 때 하나는 모래이고 하나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용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공통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내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멀어지는 자, 구약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의인이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제사장의 전통을 따라서 제비를 뽑는 사가랴, 엘리사벳의 그 신앙의 모습. 구약으로 볼까요? 제일 첫 사건,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현상이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자. 내 신령을 가리기 위해서, 내 신령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내 육체를 가리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흙으로 된 사람, 창세기 2장 7절로 생명 되기 전 흙으로 된 사람.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은 그 땅의 상태 중에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허한 땅의 상태. 자, 공허라는 그 용어가 어떠한 상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보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신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절이나 가면은 불상이 있죠. 보기에는 황금색처럼 보이고 엄청 뭐가 귀중하게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공허한 상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의 공통점이 다 보이시죠? 불법. 육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은 신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예수님과 화목이 단절된 상태. 자, 그래서 이거는 육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입술이 육체를, 육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능력. 그래서 육적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 육적 요소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자는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육체만 그런 척만 해야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처럼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전형적인 가인의 모습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러면 불법에 상반되는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엔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즉 내 안에 이 땅에 가장 작은 땅,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걸 원리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영적인 원리가 육적인 원리로 왜곡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는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게 이 땅에 내려오면서 왜곡이 되면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돈이 많으면 세상에 잘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용어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잘 산다는 게 기준이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로 바뀐 것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그게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무엇이냐? 영적인 원리가 이 세상에도 본래 그 영적인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중심 원리라는 것이죠. 즉 원인에서 결과로, 중심에서 바깥으로, 기초적인 것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반석에서 집이 지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좋은 나무에서 그 열매로, 좋은 열매로, 성령의 역사로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한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시들이 모두 법으로 봤을 때,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선지자, 그리고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자,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좋은 나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반대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로 여러분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은 나무인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 말을 듣고,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내가 반석에 난 집을 지을 거야, 내 의지로 짓는 게 아니라 반석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를 어떠한 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단어가 다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단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단어는 원인을 보고 결과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지혜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중심만 바라본다,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의 기초, 즉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사람은 영에 집중하는 사람이며, 영에 관심 있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서 내 주체가 영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성으로 완전히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초가 반석이고 기초가 모래 위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왜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올바르지 않는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4절로 얘기하면 나의 능력으로 신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올바르지 않는 분별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인 기초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성경적 이성을 가진 사람, 즉 원인을 보고 결과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7장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
산상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인 거죠. 그러면 결국엔 산상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말씀하신 게 지금의 불법이라는 용어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정확하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심령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건 자연스럽게 뭐가 옵니까? 복이 옵니다. 천국이 옵니다. 즉 심령, 기초가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원인, 심령의 문제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냐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정적인 측면인 불법을 마태복음 5, 6, 7장 이 세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 불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육의 전통, 관습, 습관, 이것은 일종의 현상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내 심령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법은 육을 영으로 지배하고 육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상태, 모습,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 즉 하나님의 뜻은 불법의 반대인 영이 육을 지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법이고 불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생명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주체는 바로 영입니다. 그 말이 즉슨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심겨진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